안식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안식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하는 장면이었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신 이유는 바로 어떤 이유였냐면,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그 곡식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는 수확을 하거나 그리고 곡식을 수확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 안 되는데, 그때 당시 때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곡식을 수확하고 먹는 것을 봤을 때 그들을 정죄했고, 왜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그렇게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냐며 정죄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구약 다윗 때에 다윗이 시장에서, 그리고 사울의 쫓김을 받아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에서 성소의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진설병을 다윗과 그 따르던 사람들의 먹었던 것을 예로 들면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당시 유대인들은 주일을 단순히 쉬기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날. 그렇지만 하나님이 안식일에 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죠. 우리는 주일에 예배드리는 형식을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로 그 형식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 주일을 주신 이유는 일주일에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구별하여 쉬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말씀 한 구절이라도, 찬양의 한 가사라도,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이라도, 어떠한 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것들을, 은혜를 붙잡고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보통 이야기하지만요, 주일 예배만큼은 반드시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나갈 때 반드시 무언가 하나님께 받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아야 또 우리가 그 은혜로 한 주 동안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있던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갑자기 순간 손이 말랐던 사람이 손이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보며 우리는 보통 기적에 집중합니다. 와,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시다. 예수님은 큰 권능을 가지신 분이다. 그런데요, 사실 오늘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그 기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늘 또한 안식일에 대해서 중요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순히 기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전체 내용을 보면서 도대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 안식일이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절에는 이렇게 고백하죠.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아멘. 안식일에 병원이 여나요, 안 여나요? 당연히 열죠. 열어서 큰 병원들을 열죠.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줍니다. 응급처치도 해주죠.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갑자기 누군가가 아프다면 당연히 이 자리에서 고쳐야죠.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요, 회당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런데 어떤 것을 주목하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고치시지 않는가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유대인들은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주일을 그냥 형식적으로만 지켰습니다. 그냥 쉬는 날, 안 쉬면 죄인,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하는가, 고치는 일을 하지 않은가. 안식일에는 그냥 쉬어야 되는데, 무조건 쉬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안식일에 쉬지 않고 고치는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지금 주시하고 고발하려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다 아시고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좋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아멘. 회당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안식일을 어떠한 형식인 지키는 날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시는지 고치시지 않는지 주시하자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이죠. 당연히 생명을 구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그냥 어떠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의 형식적인 신앙을 비판함과 동시에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고 안식일은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안식일은 생명을 구하는 날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일으킨 손 마른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서 그냥 손 마른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한쪽 손.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오른손 마른 사람이다라고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누가복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른손 마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은 단순히 신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신체 그 오른손,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경에서 손은요, 권능을 의미합니다. 권능, 그리고 능력. 그래서 여호와의 손, 그러면 여호와의 권능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내가 오른팔로 너를 두르리라. 이런 말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내용이죠. 즉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요, 그때 당시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회당의 권능과 능력이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그때 당시에 있었던 회당 체제가, 그리고 유대 종교, 유대교가 무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마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열심은 있었지만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권능이 없는 손, 마른 손, 바로 권능이 없는 것입니다. 그 유대교 그 종교 안에는, 그리고 회당 안에는 능력이 없는 것이죠. 어떠한 능력이 없습니까? 바로
죄인들을 품을 수 없는, 죄인들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죄인들과는 밥도 먹지 말게 했습니다. 당연히 죄인들은 회당에 들어올 수도 없었죠. 당연히 성전 예배는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여겼고, 그 부정한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 자체가 나를 부정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회당에도 들어오게 못하고, 그리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열심히 지켜왔던 안식일 제도의 무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안식일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 만드신 날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하나님 전에 나오고 싶어하는 죄인들, 세리들, 이러한 사람들을 막았으며 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고 더 많은 짐을 지우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힘들고 어렵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라고 여기게 한 것이 바로 유대교였으며 그때 회당 체제였습니다.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오늘 보니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악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마음이 굳어져 있다, 딱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딱딱하다, 마음이 굳어져 있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그때 당시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는데, 바로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그러한 자비의 마음이 없고 단순히 형식적으로 형식주의에 빠져 딱딱하고 굳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창합고 용납과 수용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율법과 안식일 규정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재단했지,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이 다시 그 율법에서 말하는 주님의 길로, 그리고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지 않고 오직 그들을 정죄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과 우리에게 안식일 규정을 준 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죠. 바로 우리가 정말 생명의 길이 어떤 길인지 알려주시는 표지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보고 하나님의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리며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율법과 안식일 규정을 가지고 오늘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오는 청소년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온다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나 잘못들이 있는 거겠죠. 누군가에게 털어놓지 못한 자기만 알고 있는 그런 비밀들, 그거 비밀을 가지고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찾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털어놓는 것이죠. 그렇게 털어놨을 때 제가 율법과 성경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왜 그렇게 사는지 이렇게 정죄한다면 정말 그것이 정말 맞는 행동일까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안식일, 이 안식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요,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이죠.
너의 어려움들과 너의 아픔들과 너의 모든 것들을 나에게 털어놔라. 그리고 그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라. 즉 안식일이 바로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날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정죄하는 모습은요, 우리가 욥기 말씀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는 욥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더라.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죠. 아주 흠잡을 데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을 충동시키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욥을 둘러싸고 있던 그 울타리를 거두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생명을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의 모든 것들을 맡기십니다. 그러자 사단이 욥의 가족도 뺏어가고 재산도 뺏어가고 그리고 몸에 엄청난 병도 갖게 하는 그러한 아픔을 주죠. 그걸 본 욥의 친구들이 바로 어떻게 욥을 대하냐면 인과 응보의 원리로 대합니다. 너가 이렇게 아픈 거는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너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을 잃은 욥에게 정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며 그를 율법으로 재단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은요, 이렇게 욥의 친구들처럼 누군가를 찌르고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누군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니 그 말씀을 보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라고 주신 거지, 단순히 누군가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과 성경은 바로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서로를 향해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향해 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위로와 격려해야 합니다. 괜찮아, 다시 한번 해보자, 기도해 줄게, 할 수 있어.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어떠한 너의 고난이 이것 때문이야 라고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위로받고 격려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힘을 얻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더욱이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 무조건 쉬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그 손 마른 사람을 일으키시고 그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손이 말랐던 그 사람, 손이 말랐다라는 것은요, 손이 마비되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손 마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유대의 그 종교의 무능함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그 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능력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업신여기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을 바로 예수님이 일으켜 세우시고 그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으키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육체적으로 앉아 있다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종교 언어를 사용하죠. 일으키다, 그 사람을 바로 새롭게 부활시키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안식일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새롭게 부활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그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이죠. 우리의 삶에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속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다 주님 앞에 안식일에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나
부활해야 하는 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있는 주일,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절대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징계는 하지만 정죄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절대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한다라는 것은 심판하신다라는 것이거든요. 너에게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겠다, 심판하겠다라는 의미.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너가 죄인이다라고 정해놓지 않으세요.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징계하시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는 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있는 주일이고 안식일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너희들 손을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손을 내민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이 연약함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는 그러한 요청하라라는 하나님의 간구인 것이죠. 바로 없기는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 같이 서로를 섬기며 나아갈 때마다 바로 예수님과의 그런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항상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식일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날입니다. 그 사람을 살리고 부활시키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께 손을 내밀고 나의 무능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 손을 내밀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그 손을 꼭 잡아 주셨을 때 우리가 주님께서 그 잡아 주신 그 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움들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